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로 우리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들로 가정의 비전을 세울 수 있습니다. 128편 1절, 2절, 6절까지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길들로 걷는 모든 자는 복이 있도다. 내 아내는 내 집 곁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 같고 내 상에 둘러앉은 내 자식들은 올리브 묘목 같으리로다. 주께서 시온으로부터 내게 복을 주시리니 너는 내 평생토록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 맞이하여 저희들 매주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님 영화롭게 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주간 또 말씀을 주었사오니 이 말씀 안에 가정들을 잘 세우는 저희들이 되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여러모로 함께 섬기는 귀한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협력하여 참 선을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뜻이 저희들을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가까운 이때에 정말 혼들을 구원하고 양육하고 세우며 세계 선교를 하는 저희들 믿음이 확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에 또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 마음에 와닿게 하시고 기도하며 묵상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열매들이 풍성히 거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 주여 참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또 강건한 성도들도 있고 연약한 성도들도 있는데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고 영의 귀한 것으로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하실 때까지 인도해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이렇게 모범이 필요하고 비전이 필요합니다. 좀 전에 우리 주일학교 우리 자매들이 이렇게 바이올린 하는 거 보니까 전에 그런 적이 있거든요. 우리 서연이 자매가 2년 더 2살 더 많나요? 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 바이올린으로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은이가 나도 언니처럼 바이올린 할 거야. 그런데 지금 둘이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이 도전 또 비전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간증을 할 때에 가정에 대한 청사진 내가 스케치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분이 제가 교회 나갔을 때에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 자문 말씀을 얘기를 해서 제가 1년 가운데 도전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가 19살 때니까 앞으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청사진 스케치가 됐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비전이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혹시 내가 어떤 본문을 얘기하는지 청년들 가운데 알고 계시는 분 계시나요? 제가 그때 어떤 본문을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가졌었다? 잠언 15장 우리 사람은 알네요. 16, 17입니다. 뭐 쉬워요. 잠언 15, 16, 17이니까 잠언 15장 16절, 17절 자꾸 읽다가 보니까
개역 성경으로 암송을 했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제 17절이죠.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 사람의 어떤 비전, 목표 그런 부분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서 계속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바로 그런 원리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정말 잠언 15장 16절 17절에 있는 그 말씀과 같이 그런 가정을 주님을 두려워하는 가정, 주님을 공경하는 가정, 물질이 많든지 적든지 또 내가 사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워지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시편 128편을 보았는데 시편은 150편까지 있잖아요. 내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150편까지 있는데 이 시편 150편 중에서 가정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 127편과 128편입니다. 가정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에 150편 중에서 127, 128. 그래서 제가 보통 그 아이들이 이제 그 출산을 해서 산부인과 이렇게 있을 때 제가 이 말씀을 전해요. 가정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결이 자매한테는 4번, 지금 오늘 5번째. 뭔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출산할 때 가도 제가 대부분 거의 이걸 전했으니까요. 자, 오늘 그 대표적인 말씀인데 127편, 128편. 그러니까 가정에 대한 말씀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주님이 세우시는 가정의 복. 즉 주님이 세우시는 가정에는 이런 복이 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수고의 산물을 먹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수고의 산물, 즉 어떤 일의 결과로 생겨나서 얻어지는 그것을 먹는 복이 있다. 수고의 산물을 먹는 복이 있다. 1, 2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주를 두려워하고 그분의 길들로 걷는 모든 자는 복이 있나니 내 손이 수고한 것을 내가 먹으리라. 내가 행복하고 잘되리라. 내 손이 수고한 것을 내가 먹는다 그랬습니다. 내 손이 수고한 것, 즉 수고의 산물을 먹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3, 4절에 보면 아내와 자식의 번영의 복이 있다. 즉 내 아내는 내 집 곁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 같으며 내 자식은 내 상 둘레에 올리브 묘목 같으리로다.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이와 같이 복을 받으리로다. 앞에서 모든 복을 받는다. 또 여기서도 이와 같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내와 자식의 번영의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번영, 즉 이렇게 번성가 잘 되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이제 5절 6절에 보면은 이 가정뿐만 아니라 적용을 한다면 교회와 나라의 번영의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와 나라의 번영이 있다. 자, 주께서 시온으로부터 내게 복을 주시리는 내 평생 동안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그랬거든요. 시온, 예루살렘, 여기 구약에 성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온에 그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고 헤롯의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시온 예루살렘 그러면은 성전이 핵심으로 신앙과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참으로 내 자식들의 자식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계속적으로 아름답게 이어진다는 거죠. 이스라엘 위에는 화평이 있으리라 듯 나라에도 화평이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우리가 127편 1절에 보면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우시는 가정은 이와 같이 자기가 수고한 것을 그대로 자신이 먹을 수가 있다. 두 번째, 아내와 자식에도 번영이 되고 잘 된다. 그렇게요. 또 교회와 나라도 잘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개개인이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님이 세우시는 가정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에 내가 그 산물을 먹는다. 즉 쉽게 말하면 내가 직장 생활을 해서 그러면 내가 사업을 해서 내게 오는 것을 잘 누리고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그게 이 땅에 있을 때 행복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한 만큼 소득을 잘 관리하고 먹게 돼서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위로 올라가는 노래다. 그런데 위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제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위로 올라가는 노래,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이런 약속이 어디서 완성됩니까? 궁극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노래인데 이스라엘의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지 궁극적으로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네, 천년왕국 때 이루어집니다. 천년왕국 때. 지금 이 땅에서는 완전히 다 그와 같은 것이 꼭 완전히 100% 그런 것보다 천년왕국 때는 이건 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천년왕국 때 여러분 천년입니다. 천년. 우리가 사는 것이 지금 7, 80평생인데 천년 동안 완전히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통치하시잖아요. 그때 이런 부분들은 완전히 100% 활성화되게 이루어진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중요한데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길들로 걷는 자다 그랬습니다. 주를 경외하며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들의 길로 걷는 자는 모든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길로 걷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자는 복이 있다. 그럼 어떤 복이 있느냐? 2절에 내 손의 수고와 산물을 내가 먹으리라. 내가 행복하겠고 내 일이 잘 되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실 때에 그 길로 걷는 자는 수고한 것을 먹고 그걸로 인해서 행복하고 잘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아니 그러면 내가 수고한 것을 내가 먹지 누가 먹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이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내가 수고한 만큼 내게 복이 오는 경우가 없는 것도 참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그에 따른 보상이 없다 이거예요. 열매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이건 힘 빠지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있어요. 직장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명예퇴직하라 그런다고요. 그거 참 힘 빠지잖아요. 아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학생들이 열심히 했는데 나오는 성적이 원하는 대로 안 나왔어요. 그 힘 빠지잖아요. 또 가정의 자매들이 가족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했는데 가족들이 알아주지도 아니하고 또 원망하거나 불평하면은 그 수고에 대해서 우울하고 불행해진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자, 이렇게 보니까 그 앞에서도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일찍 일어나고 늙도록 앉아 있으며 고통의 빵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이런 것은
내가 일한 만큼 그런 것을 잘 누릴 때에 난 행복하다고요. 나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성취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에 따른 열매가 없는 것은 인간의 타락의 결과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알았죠? 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 그곳에 사람을 두어 주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셔 그랬단 말이야. 가꾸고 지켜. 그러니까 식물을 손질하고 보살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가정에 모든 것을 가꾸잖아요. 식물을 가꾸잖아요. 거기는 이렇게 일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는 경작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셨어요. 그런데 행복했습니다. 왜 행복했습니까? 수고한 것만큼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고한 만큼 그대로 열매가 있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벌이었습니다. 지금 뭐 한창 그 아가시아 가시덤불이요. 진짜 지금 시골의 산에 같은 데 가보면 이 가시덤불이요. 굉장히 이 덤불이 많아서 어떤 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땔감으로 다 베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묘에 가도 그렇잖아요. 가시는 밑으로 계속적으로 뿌리로 해내서 번식을 하거든요. 자, 근데 엉겅퀴 이스라엘 가보면 엉겅퀴도 많습니다. 가시가. 그건 뭐 엉겅퀴와 가시는 쓸모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엉겅퀴와 가시를 통해서 수고한 만큼 열매를 못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원래는 수고한 만큼 그대로 얻었으니까 너무 행복했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는. 그러나 지금도 우리가 수고한 만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정하게 공평하게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에, 주께서 집을 세우실 때에 세우는 자가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며 일찍이라 늦도록 앉아 있으면 고통의 벌 헛되도, 그런데 헛되지 않고 그것을 다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그 말씀은 수고한 대로 산물을 거두는 가정,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행복한 가정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저께 9시 뉴스에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60 넘어서 정년퇴직한 사람이 그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다가 그냥 처음엔 이자를 주더니 그냥 나중에 가상화폐 거래소가 없어져 버렸어요. 늦지막히 퇴직금 받아가지고서 그래도 좀 더 이제 투자를 해서 이자라도 조금 더 나올까. 근데 처음엔 줬는데 나중에 없어져 버렸어요. 가상화폐 거래소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얼마나 참. 그러니까 내가 그거는 내가 번 것만큼 내게 안 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남편이 직장에서 정말 고생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가정이 열매를 누리고, 아내가 가정에 노력한 만큼 열매가 오고, 또 학생 자녀들이 노력한 만큼 이 열매 보상을 받고, 이렇게 하면 기쁨이 넘치지요. 여러분 시편 39편 6절에 보면 분명히 모든 사람은 헛된 모습 속에서 걷나니 분명히 그들은 헛되이 소동하나이다. 그가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것을 거둘지 알지 못하나다 그랬습니다. 옛날 말이 있잖아요.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주인이 받는다.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돈 쓰는 사람 따로 있다. 선한 사람은 자기 자손의 자손에게 상속 재산을 남기거니와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 쌓이느니라.
죄인의 재물은 의인의 위에 쌓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길들로 걷는 자는 복이 있어서 내 손의 수고의 산물을 내가 먹고 내가 행복하고 내 일이 잘 된다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또 우리 집사님들, 우리 형제 자매들 이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길들로 걸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수고한 대로 그 산물을 먹으면서 여러분 음식을 맛있게 골고루 필요한 대로 먹는다. 참 이건 행복한 거예요. 음식 먹을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행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가정의 이 편리함 속에 수고한 대로 사는 것, 자동차 정말 이런 거에 대해서 행복하고 또 일이 잘 되는 것 정말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그 길을 계속가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길로 걷는 것 그때에 행복하고 잘 된다 그랬고요. 또 에베소서 6장 3절에 말했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 이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인데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부모 공경과 하나님 공경하는 것 두려워하고 그분의 길을 걷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잘되게 도와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전도서에 보면 이제 해 아래에서 수고한 그것을 먹는 거, 이게 누리는 거, 그것이 아주 아름다움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다 이렇게 말씀해서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누리고 사는 귀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은 지나치게 이 물질에 대한 것에 얽매여서 건강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부부관계도 그렇고 이런 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정말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고 날아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 두려워하고 그분의 길로 걷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잘 된다, 장수한다, 행복하다. 여러분 그렇게 누리고 있습니까? 네. 자, 두 번째 아내와 자식의 번영의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번영, 즉 일이 성하여 잘됐고 영화롭다 이게 번영이 되잖아요. 번영. 자, 내 아내는 내 집 곁에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 같으며 그랬어요. 아내를 뭐에 비유했습니까? 열매 많은 집 곁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 같다 그랬고 내 자식은 내상 둘레에 올리브 모목 같으리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이와 같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어떤 복? 참 아내의 그 풍성한 그 삶의 복, 자녀들의 그 둘러서서 올리브 묘목 같은 그런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 여러분 포도나무는 열매가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송이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래로 말미암아 이 자녀들이 태어나는 모습, 포도 열매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주 자녀들이 아주 풍성하고 잘 되고 그래서 그 어머니의 그 열매다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자녀들이 이렇게 잘 태어나서 잘 자라면은 그거보다 더 행복한 건 없죠. 그 어머니의 가장 기쁨의 행복입니다. 아내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태어나는 모습을 포도 열매로 묘사한 겁니다. 자, 아울러 식탁에 둘러싸여 있는 자식들은 올리브 묘목 같다 그랬습니다. 올리브 묘목. 여러분 묘목 장래성이 있다. 장래성이 있다. 이 격려를 받잖아요. 비전이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아니 어려서부터 이 아이들이 묘목같이 잘 자라고 준비가 돼 있어야 부모가 기쁨이 있는데 그래서 올리브 묘목 이건 수명이 길어요. 그런가 하면 올리브 묘목은 다 필요하잖아요. 왜? 기름. 기름은 다 쓰이잖아요. 의료용으로 쓰이고 음식에도 쓰이고
올리브유 많이 쓰이잖아요. 자, 그런가 하면은 또 그 나무는 훌륭한 제목으로 많이 쓰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목도 좋고, 그러니까 올리브 묘목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15년 걸려야 다 자란다고 그래요. 근데 그 열매를 맺으면 약 1톤짜리 반 0.5톤짜리 열매가 나온대요. 아주 풍성하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정말 유용하게 또 필요한데 아름답게 쓰이고 부모는 아주 행복해하죠. 잠언에 주로 그렇게 많이 말하잖아요. 정말 자녀는, 올바른 자녀들은 부모를 기쁘게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진짜 살아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왜? 서로 격려하고 기쁘고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데 굳이 그렇게 갈등을 갖고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묘목, 올리브 묘목 장래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옛날에 어머니들이 그렇게 고생을 해도 자녀들이 신실하고 잘 되면은 그 고생을 다 잊어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산에 가서, 먼 산에 가서 아버지도 일어가지만 나무도 해오고 솔방울도 따시고 막 그렇게 하시면은 그 무거운 걸 가도 자녀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다 잊어버린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장래성이 있고 하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비록 고생은 하더라도.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진짜 올리브는 모든 생활에 꼭 필요한 재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성장한 후에 좋은 열매들을 자식이 맺는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복받는 가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탄생, 생명. 그리고 이 자녀가 우리가 앞에서 보면은 그렇게 말씀했죠.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다. 태의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산이고 보상이 뭐냐? 자녀다. 그리고 4절에 용사의 손에 있는 화살들 같이 젊은 시절의 자식들은 그러하니 자기 화살통에 그것이 가득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사실 자녀는 많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제가 그 지미박 선교사님 일본에 이번에 그 온 걸 보니까 여러분 붙여놓은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세어보니까 지금 5명의 자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왜? 5월 30일 날 한 명 더 출생할 거라고 기도해 달라고. 6명. 그러니까 한결에 자면 아무도 아니에요. 6명. 그다음 또 놀지도 몰라. 근데 우리 동명이 형제가 지미박 선교사를 참 좋아해. 아마 동명이 형제도 계획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이 방송 듣거든요. 자, 그럼 웃을 거예요. 왜? 굳이 제한하려는 마음은 안 갖는 것 같아요. 아니 여기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자기 화살통에 그것이 가득한 자는 행복하다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물론 그 자녀들이요, 참 그 하나의 일을 위해서도 그렇고 가정의 이 보호를 위해서도 그렇고 자녀가 많은 것이, 그래서 왕들은 자녀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도 많았어야 되는데 차가 적어서 2명밖에 더 낳지는 않았습니다. 차가 적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삼천리 신사용 자전거를 샀거든요. 그런데 이제 4명이 탔어요. 그래서 앞에 조그만 의자 놓고 그 의강에 타고 제가 가운데서 이제 조정하면서 페달을 밟고 뒤에 우리 집사람과 온유는 엎혀서, 그래서 4인용 자전거였어요. 그게 아주 눈에 선합니다. 선해. 그래서 자전거가 좀 더 컸더라면은 한 명 더 놔도 되는데 2인용밖에 안 돼가지고 4명밖에 탈 수가 없어서 4명만 났습니다. 여러분에게. 예, 그래서 2명. 근데 또 이렇게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요즘 이제 결혼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해도 자녀가 부담이 되어서 너무 비용, 자녀 교육 비용이만. 근데 그런 말이 참 맞아요. 옛날에 저 먹을 것은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랬잖아요. 단지 이 어려움이 있지만은 부모들은 성실히 하나님을 믿고 일을 하면서
본을 보이고 하면 아이들도 다 그것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셔서 좋은 열매를 얻게 해 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실히 일하는데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부모가 공급해 줄 수 있도록 왜 안 주시겠냐 이 말입니다. 저는 신실한 사람들이 비록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그런 보상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믿는 우리가 정말 부지런하고 신실하게 일한다면, 정직하게 간다면 하나님께서 가정에 필요한 것들은 반드시 공급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3절에 보면 어리석은 아들은 그의 아버지의 재앙이요 아내의 말다툼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들에게 상속받거니와 분별 있는 아내는 주로부터 오느니라. 아니, 아내는 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분별 있는 아내는 주로부터 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으며 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가정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갖는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집과 재물은 조상들에게 상속하거니와 분별 있는 잠언의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께서 경외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우리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의 행복은 수고한 것을 그대로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준다. 두 번째, 아내와 자식의 번영의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고요. 세 번째, 여기 보면은 이제 완전히 또 장면이 바뀌어집니다. 5절에 보면 주께서 가정에 얘기하시다가 시온으로부터 내게 복을 주시리니 너는 내 평생토록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참으로 자식들의 자식을 볼 것이요 이스라엘 위에는 평화가 있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온, 예루살렘 이거는 성전과 하나님의 성과 관계가 됩니다. 자,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오늘날로 이제 굳이 대입을 시킨다면 여기 솔로몬 궁전이 있고 헤롯의 궁전이 있었잖아요. 이 가정에 대한 것을 하다가 바뀌어졌는데 예루살렘의 복을 본다.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은 바로 신앙과 연결되는 것. 오늘날 교회와 우리가 연관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성전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몸이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했고 오늘날 이제 성전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몸이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그 가정이 된다. 또 그런 교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과적 목적은 메시아가 직접다시 천년왕국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복을 주신다. 우리 누가복음 2장 52절은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정말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은 나세렛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좋은 도시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날 수 있느냐 그러는데 그 환경에서도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님과 예수님의 형제들은 정말 주님 중심으로 사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세상이 지금 악하잖아요. 어느 부분에. 그런데 이런 때에서도 우리가 아름다움을 이루는 그런 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 믿음과 함께하는 것, 교회와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이 앞에 그 부동산의 분이 커피를 한 잔 먹으러 오라고 그래서 갔는데 그 목사님은 그 마을에 그 예수 믿을 그 마을이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믿게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전부 다 영일정 씨들이 살고 있는데 정가들이 살고 있는데 정말 전부 친척이잖아요. 그런데도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개인 가정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러나 오히려 타성이
그 우리 마을에 몇 가정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은 주일 되면은 옷을 갈아입고서 교회 갔다 오고 가정도 그래도 우리의 그 영일정가들이 거기 그 하는 그런 것보다 더 화목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우리는 맨날 그 옷이잖아요.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새옷 갈고 장에 가거나 뭐 애경사에 있으면 가는데 이 사람들은 주일만 되면은 성경집 끼고 교회 갔다 오고 그래도 할 일은 다 하거든요. 근데 그 집들이 평화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었고 뭐 제 주변에 전에도 말씀드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괜찮았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고 제가 그 사경회에서 또 한번 가나농군학교 그분이 이제 믿는 자와에 대해서 그는 쭉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보다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게 낫다. 교회 다니는 게 훨씬 낫겠다. 그래서 가기를 시작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쾌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호의를 입으시더라. 얼마나 참 아름다운 그 삶을 살았는가. 지혜와 키가 자랐습니다. 아주 지혜롭게 또 키가 신체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호의를 입었다. 그래서 칭찬을 받았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교회도 보세요. 2장 46절에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들어가며 빵을 떼면서 달인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호의를 입었고 교회도 주께서 구원받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더라. 왜? 온 백성에게 호감 호의를 입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집 믿는 가정들이 이렇게 될 때에 세상에서 정말 다르구나. 많은 사람들이 또 주님께로 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27장 1절에가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달에 수고가 헛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며 왜 그렇게 하는지 고통의 빵이다 그랬고요. 잠도 못 자서 이렇게 참 깊이 잠도 못 잔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공경할 거 나가는 거에 대해서 복을 28장에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유산이며 태의 열매는 보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산을 명했어요. 그리고 가정의 화목, 주님 중심의 아름다운 가정을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도 이렇게 영적으로 혼적으로 이렇게 번영성을 해야 되는데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했고 노아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했고 나중에 이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도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라. 내가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 명의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는 게 부모에게 힘든 것이 현실이지만 말씀드린 대로 부모들이 근면하게 일하면서 자녀를 주님을 경외하면서 곧바르게 양육할 때에 그 자녀들은 잘 자라며 부모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와 또 자랑도 줄 수가 있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도전이 됩니까?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목표를 두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귀한 복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정리하면 물질의 복을 주실 것이다. 가정에 복을 주실 것이다. 신앙 즉 교회에도 복을 주실 것이다. 즉 나라에도 화평을 복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악한 자에게는 화평이 없지만
하나님을 화평이 없다고 이사야서 48장 22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롭게 사는 성도들에게는 강 같은 평화가 있고 바다 같은 의가 있다고 시편 48편 18절에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주신 복이 또 우리 성도들 여러분 개인과 또 가정 우리 교회에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